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와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학습교인으로 또 개성교인으로 세 분의 우리 성도님을 세우는 큰 은혜와 감격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고 또 우리 개종하신 우리 두 분, 단순히 이제 종파를 옮겨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긴 있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제 학습교인으로 또 개성교인으로 시작하는 세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믿음을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시는,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듭난 삶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학습 또 개종하신 이 세 분, 이 학습식 개종식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성찬식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중요한 고백,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세 분. 그리고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성찬, 주님을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감사 말고 또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도 되겠지만 이 감사보다 더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청산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소망 없는 인생이 이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이고 가장 놀라운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기존에 뭔가 있는 것을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깡그리째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더러운 삶들, 죄악된 과거, 세상적인 가치관들,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이상 더 큰 감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 종결된다고 한다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단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듭,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습니다.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감사와 감격,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 속에 그 감격이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처음에 내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가졌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라고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보냈던 삶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던 그때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날마다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고 날마다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갔던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감격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감격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감사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감격에 사로잡혀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한번 예수를 믿었을 때 가지는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감격이 새로워지고 그 감격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그 감격이 솟아오르고 그 감사가 솟아올라서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하고 이 감격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만 봐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저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사랑을 그냥 기억하고 그냥 떡과 잔을 받으며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주와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찢으신 그 살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포도즙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감격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와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에
감격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에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구나.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에 이런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그 보혈의 피,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언약, 어떤 새로운 언약입니까? 이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약속을 주신 언약이 바로 이 포도주,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단번에 완전하시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새 언약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격 가운데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 거듭남에 대한 감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될 추수감사절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그냥 풍성함에 대한 감사에 그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벌면,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많이 맛보고 경험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단순히 소유와 어떤 얻음과 어떤 만족에서 누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새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에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으실 거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 둘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감사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을 치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지난 한 해 돌이켜 보니까 뭐 별로 좋은 일도 없었고 또 뭐 잘된 것도 없었고 힘들고 고생한 것밖에 없었는데, 설사 지난 한 해 동안 내 가운데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자녀도 뭐 배우자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어느 것 하나 돌아봐도 전혀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끊이지 않는 감사의 원천이 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듭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마땅한 반응,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거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제 곧 있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될 때에 다시금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지킬 추수감사제를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긍휼히